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샤바샬롬.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가족 선교 여행으로 7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목요일 날 저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시에 있는 둘째 딸 가정을 방문을 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도착하여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은혜 받으실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의 36번째 토라 포션으로 제목은 베하로트카, 너희가 등을 켤 때. 그런데 이 등을 켜라 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이 토라 포션 속에는 히브리 글자 중에 14번째 글자는 눈입니다. 이 눈.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하로트카에는 이 정상적으로 서 있는 이 눈이 거꾸로 뒤집힌 두 개의 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 베하로트카를 통하여 거꾸로 이 눈 글자가 뒤집힌 이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 속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베하로트카가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 8장 1절 이하를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하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가족 여행은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여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성취하게 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자신도 이제 처음으로 저는 원래가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고 또 제 아버님이 섬기신 교회 저도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미국에 온 지가 오멜 개수 49년째입니다. 이 오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초실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77이 49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죠. 그래서 저도 미국 생활 49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이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큰 딸은 3살 때, 그 다음에 둘째 딸은 LA에서,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제가 신학교에서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훈련을 받을 적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이녀 일남을 주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금 조지아 주에 있는 이 애틀란타 시에 최근에 아나폴리스 메리랜드 주에서 오랫동안 살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하다가 작년에 애틀란타로 옮겨가지고 또 그동안 저에게 손녀를 주셨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난 9년 동안을 그냥 식구들을 보지 못한 채 니그레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행기 표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히브리 뿌리의 토라에 전념하는 이 사역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부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서도 또 우리 첫째 딸은 그 메리랜드 아나폴리스의 그 시장 거기에서 일하는 그 사위하고 거기 지금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거기 왔을 때 지난 썬데이에 그냥 이 깜짝 쇼르게 두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손녀딸과 맞이하는 모든 손자들, 그래서 지금 첫 딸에서는 두 손자가 벌써 32살과 28살 두 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둘째 딸한테는 25살 손자, 그 다음에 20살 손자, 그 다음에 이번에 8살 되는 손녀를 주셔가지고 제가 3대, 그 다음에 4대, 5대가 처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정마다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대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저에게 주신 이 가족 선교 여행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타임리 메시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과 참 은혜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철저하게 이번 여행은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샤밧 토라 포션을 미스했죠. 왜냐하면 제가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에 나소 토라 포션 중에 민수기 6장 나와 있는 에로닉 브레싱이 있습니다. 그 에로닉 브레싱이 있는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정확하게 제가 그 주에 방문하는 그 주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새 가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창문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달이 딱 섰어요. 그래서 우리 그 딸이 저건 슈퍼문이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지난 6월 지난 화요일이죠. 전 세계 이 스트로베리 슈퍼문, 이 문을 딱 보면서 또 그것에 타임랩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새로운 달을 시게 하시고, 레위기 13장에는 그 움직임을 통하여 7절기를 주시고, 또 일주일에는 7일째 샤밧을 주시고, 또 7년째는 7년 안식년을 주시고, 또 49년 후에는 50년의 히브리, 이 주블리, 희년을 주시는 모든 이 달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 그 적절한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지난
목요일 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트필드 그 비행장, 애틀랜타 비행장으로 가는 동안에 하회에서 막 갑자기 그냥 온 하늘이, 그 애틀랜타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아주 그냥 90도에서 100도 사이를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막 하늘에 구름이 많은데 그냥 가는 길에 이렇게 막 구름 기둥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야훼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훈련을 지금 받게 됩니다. 저는 여행을 하되 이 민수기를 공부하는 그 토라 포션 기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그 디테일을 우리가 매주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모든 이번 여행 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간섭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여기 시애틀 공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좌석이 그냥 저 뒤에다가 그 이쪽 이 윈도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도가 우리 전명자 목사는 좀 아이에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잘 이렇게 해서 이 노인네가 아주 이렇게 거동하는 모든 이 좌석에 딱 이렇게 갇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확신을 얻어가지고 제가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년기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도 더더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좌석을 이쪽으로 옮겨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걸 금방 이 아이 쪽으로 옮겨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우리 전명자 목사 앉아있는 쪽을 보니까 막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막 성령님께 의지해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의 여행 이 전체 이 모든 스텝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힘든 여행이 되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가정마다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그 미션 이 사명 중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또 지나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각자 생활하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것이 전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베하할로트카는 여러분과 저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항상 같이 나누게 되는 히브리어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이 오늘 토라 포션 베하갈로트카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베르 엘 하론 베마르타 엘랍 베할로트카 에트 하네로트 에트 물 페네이하 메노라
야이르 시밧 하네롯 다벨 고하라 엘 아하론 아론에게 고하라 그리고 베아 마르타 그리고 전하라 엘라브 그에게 베하할로트가 내가 등을 켤 때에는 에타네롯 내가 등을 하네롯 등을 켤 때에는 엘물 페네하 메노라 그 등잔 이 등대 있는 쪽으로 향하여 야위로 비치게 하라. 시부아트하 네롯 일곱 등잔을 이 말을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해 드리게 하여 우리가 메노라가 있습니다. 오늘 베하로트카는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 서번트 램프입니다.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을 켤 때는 모든 등잔이 이 등대 앞쪽을 향하라 이렇게 쫙 이쪽을 향하여 전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 서번트 램프 예수아를 향하여 빛을 비치는 사명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하할로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하할로트카를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저 아주 그 기본적인 것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하할로트카 이 히브리 글자에는 네 글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베하 영어로 in the 하가 들어가면은 정관사 in the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할로트 여기에 이게 타브가 있는 것은 이 뭡니까 전미사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렙 탑 맨 끝자는 항상 끝에 붙으면은 이게 s 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카가 있죠. 카파가 있죠. 이것은 내가 your 너희가 가운데 글자야 알아 이게 알아 올라간다. 등을 켜기 위하여 이 스텝에 알아 올라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베하 트카 아로 이 글자를 합하여 in your going up 내가 등을 켜서 올라갈 때에 이와 같은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하로트카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는 이 주제가 토라는 이 다섯 책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0장 34절, 35절, 36절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민수기 10장 33절 제일 먼저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야훼 언약궤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아론을 아하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궤 중에는 아론 그냥 아론은 궤입니다. 그냥 브리트 언약이죠. 그 다음에 야훼 그래서 아론 브리트 야훼 언약궤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하로트가 이 언약궤가 떠날 때와 이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딱 서가지고 설 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야훼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 34절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 글자 14번째 글자 눈이 정상적으로 입장을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딱 34절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6절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고
그 끝난 36절 끝에 똑같은 눈이 inverted 뒤집혀 있어가지고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토라가 7책이 됩니다. 이 34절 전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수기,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2개, 괴가 떠날 때, 괴가 쉴 때 각각 한 책씩 가지고 이게 3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5책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2책이 더 합해서 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7명.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죠. 오늘 우리가 며칠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7일째입니다. 그 다음에 7년은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7년이 7번이 있으면은 7, 7이 49년째. 제가 지금 49년. 내년 2023년 4월 달에는 제가 이 희년을 맞이합니다. 희년을 맞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여행의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비행 그쪽에 갈 때 날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몸은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애틀 공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에 올라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항상 우리는 의식하면서 거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쉴 때든지, 그 다음에 어느 목적지를 갈 때 운전 들고 갈 때든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여행을 하라는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여기 눈이 뒤집혀 있죠. 여기도 눈이 뒤집혀 있죠. 2개. 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이 거꾸로 뒤집힌 눈을 거기다 놓으셨을까요? 특별히 이 눈은요, 이 쉽게 말하면은 물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것도 그런데 물고기가 특별히 우리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있죠? 우리 그 나오는 연어가 막 그 역률해가지고 팍 공중으로 뛸 때 모습입니다. 뛸 때 모습. 그래서 이 눈은 예수와의 죽음에서 부활을 말합니다. 강력한 다이나믹한 이 파워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광야길에서 이 활기찬 뒤집힌 눈, 이와 똑같은 부활과 영적 전쟁의 승리에 관한 메시지를 36번째 토라 포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ise up! 주여! 야훼께서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흩트게 하시고 쫓아내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토라가 이 언약궤가 쉴 때가 있고 움직일 때 구름 기둥으로 딱 움직여가지고 떠날 때에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터널로도 궤가 쉴 때에는 구름 기둥에 딱 서가지고 궤가 이렇게 언약궤 있는 토라가 이렇게 딱 설 때에는 야훼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우리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그래서 백성 중으로 돌아오소서. 이 기도가 오늘 토라 포션 베아로 특화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적 여행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14번째 글자가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두 번 나오는 이 눈입니다. 이 눈.
이 눈은 고기와 같고 이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 점프하는 이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life of action, 이 행동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떠날 때 있고 교회가 쉴 때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합니다. 야훼께서 일어나실 때는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도가 오늘 이 언약궤가 떠날 때, 그 다음에 언약궤가 쉴 때는,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안식을 누릴 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같이 살게 하여 빨리 오셔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돌아온다는 이 이건 시편 126편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 돌아올 때 있죠. 그런데 시편 126편 4절에는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 기도는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1력이라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눈, 뒤집힌 눈이 있고 없고 하는 그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이 히브리 글자 22글자 중에 가장 적은 글자가 있고 가장 큰 글자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글자 중에 있는 제일 큰 글자 라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은 글자 하나를 그 이름에서 사용하셨어요. 요드, 헤이, 밥, 헤이, 요드. 가장 적은 이 사이즈가 가장 적은 요드를 하나님께서 첫 야훼 이름으로 사용하신 것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 이 마이트 힘이 무한하신 또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작은 글자로 오시듯이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죄값을 다 치르신 뒤에 죽으시고 오늘 눈과 같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리턴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글자 하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딸들과 그 사이들에게 믿음의 법을 이렇게 제가 또 첨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1점과 같은 조그만 시간을 하나님과 디보션 시간 갖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그 이민생활 막 바쁘고 두 부부들이 서로 막 이 경제생활에 부딪히고 하니까 막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보션 시간들이 없어요. 디보션 시간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제 미션은 너희가 아무리 적은 5분도 좋다. 10분도 좋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디보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통성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하되 아울라 통성을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가 돌아와가지고 돌아올 때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저희가
그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 시애틀까지 무사히 잘 도착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야, 저희 미션을 좀 가치가 있구나. 지난 9년 동안은 그냥 서로 저는 막 여기 새로운 이 토라 막 책을 쓰고 하니까 뭐 여기에 전념하니까 사실상 가족들에게 네그레트 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에도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막 목회를 하시다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흘러나온 얘기도 막 거의 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가족들 희생시켰어요. 네그레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구원을 시키고 자기 식구들은 그냥 사경에 그 다음에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제가 이번 얼마나 이번 이 하나님께서 이게 힘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이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 다음에 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은 많은 또 이 비행기 이 익스펜스가 있고 그래서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또 가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 가족들에게 미션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것은 상을 잃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하할로트가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이 뒤집힌 눈이 몇 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부터 39절에는 이 7개의 뒤집힌 눈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앞에 뒤집힌 눈, 21절 앞에 뒤집힌 눈, 22편 앞에 뒤집힌 눈, 23 뒤집힌 눈, 24 뒤집힌 눈이 있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침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기한 이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것은 기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기적으로 갔다. 또 제가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람들이 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쓴 사람도 있고 아니고 굉장히 저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1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요. 맨 마지막 끝에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막 심판받는 장면. 그 다음에 모세 그 누굽니까? 미리암이 막 모세를 막 악담을 했습니다. 악담.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문둥병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인버티드 눈, 거꾸로 뒤집힌 눈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면 막 이 온 세계가 물로 덮였기 때문에 이 바람이 또 폭풍이 오면 크게 배가 흔들립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생 문제 막 파도와 물결이 막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일을 막 건강을 막 이 공격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뒤집힌 눈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니 또 비슷하죠. 25절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인데 광풍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뒤집힌 이 눈을 통하여 고기가 물에서 확 하늘로 치솟는 그 다이나믹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노다. 우리의 생활의 압박, 재정적인 압박, 재난, 우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금 서퍼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막 아주 오랜만에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오늘 돌아보시는 뒤집힌 눈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마귀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저 실제 히브리 성경에 이 시편 107편에 이 뒤집힌 눈이 7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활력, 부활의 능력, 그래서 광풍과 파도와 막 이런 일에 우리가 휩쓸릴 때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물이 이 하늘을 향하여 치고 올라가는 생동력 있는 이 물고기의 모습이 오늘 이 돌아보신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2번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그림 제가 몇 번 사용했는데요. 막 바다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히브리 글자를 사용하죠. 히브리 글자를 우리가 생각할 적마다 히브리 글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미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것은 막혀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열려 있고 하나하나 히브리 글자 22글자의 이 그래픽 디자인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는 14번째 글자이지만은 수치적으로 이 뉴메릭 배류가 50입니다. 희년을 말합니다. 제가 내년 희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희년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라 포션에서 나왔죠. 희년. 뭡니까? 모든 빚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빚에서 탕감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던 자가 이날에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받는 날. 해방받는 날입니다. 해방받는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방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오순절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7주, 77에서 49에서 그 이튿날 50일 동안 오멜 계수할 때도 이 50이 나옵니다. 그리고 50년은 희년이죠. 이 눈 글자에도 하나하나 그래픽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 글자를 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눈은 여기 보니까 눈, 밥, 눈입니다. 그래서 눈 발음하는데 이 눈은 뭡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죠. 겸손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눈 소핏, 이 눈이 단어의 맨 끝에 올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쫙 뻗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피트라고 하죠. 쭉 뻗는다, 길다 말이죠. 이 길게 서 있다는 건 righteous one, 겸손한 자, 그리고 올바르게 선 자.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요. 모세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눈의 아들. 눈의 아들. 겸손하고도 올바로 꽁바로 선자. 이것은 생명의 아들 예수와 하마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 글자 이 눈은 14번째 글자입니다. 14번째. 그런데 여러분이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14세대, 14대 지니어러지를 보면 14가 나오죠. 그런데 이 14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비드. 이 달렛이 4죠. 이 못 같은 게 6이죠. 그 다음에 또 달렛이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14.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막 소경이 막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가지고 막 예수와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를 적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외칠 때 통성으로 막 위로 외칠 때 기적이 나죠. 그래서 이 다비드 이것이 눈 50을 또 상징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 이 히브리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렙이 1이죠. 요드가 10이죠. 그 다음에 짜디 90, 페이, 레이시, 신, 탑 400.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자체가 뜻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9개 뒤집힌 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에 2개가 있죠. 조금 전에 시편 107편에서 7개 있죠. 그래서 총 토라에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광풍과 그냥 억압과 그 다음에 파멸 속에서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똑같은 그 에너지를 상징하는 이 뒤집힌 inverted 눈, 뒤집힌 눈이 토라의 총 9개가 나오게 된 것을 여기서 참고로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메노라 이걸 등대라고 하죠. 이 등대는 예수아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어둠과 빛을 separation 갈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배경을 통하여 오늘 이 메노라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도록 너희가 등불을 켤 때에는 모든 등잔 빛이 이 등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비치게 하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흑암과 빛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separation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서로 얽히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막 민글대 가지고 이 세상 살면은 그 사람은 눈과 같이 겸손한 자도 아니요 올바로 쓴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separation 바벨론에서 너희가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이 토라 포션에 이 메노라의 등불을 켜면서 떠나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무서운 환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란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통하여
빛의 참빛이신 예수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사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미션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그 빛을 환영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노아의 사역을 보십시오. 노아는 정말 그때 비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비가 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도 아무 소리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식구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접한 것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죠. 어린 아이로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선신의 말씀을, 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흑암이 판을 치는 광야 생활에서 이 영적 여행에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노라를 어떻게 쳐라, 어떻게 만들라 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도 나오고, 이 기름은 쉐멘인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날마다 사모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떠날 때와 교회가 셀 때의 기도가, 떠날 때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적들을 부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쉴 때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동거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이제 참비신 예수와를 통하여 준비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7 등잔이 있습니다. 7 등잔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예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7 등이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아가 이 메노라를 통하여 7개의 요두로 구성된 세상에 비치신 예수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메노라의 불을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비치고, 또 그의 도심을 얻고, 또 뒤집힌 눈의 활력의 그 요소가 되는, 부활의 능력의 요소가 되는 오늘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교회가 떠날 때와 교회가 설 때의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끝까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여서 영광의 예수와 영광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36번째 베하하 로트카 불을 켤 때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두 노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딸들,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가서도 많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와 디보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귀한 은혜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36번째 토라 포션 베하할로트가 불을 켤 때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샤밧날에 같이 돌아와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셔서 오늘 이 샤밧날에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오늘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사여 있는 이 뒤집힌 눈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와 같이 또 이 뒤집힌 눈에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그 심령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퍼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과 사업체와 또 모든 일들과 또 이 모든 인간관계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이슈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약한 몸을 주님이 치료하시도록 간절히 치료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체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병과 아픔과 또 이런 걸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치료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물든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자로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주의 종이 또 식구들을 만나서 사위들에게 똑똑히 한 가장의 역할을 잘 하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결여될 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의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매일매일 꺼지지 않도록, 또 이 등잔 위에 불을 켜는 것을 게을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매일매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역을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화평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체와 또 직장과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 공격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적들을 이겨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장들에게 이 가정의 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르듯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심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은열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와 영광의 샤밧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짤막하게 자신을 좀 더 소개하시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적은 교회에 찾아오시게 됐는지 이것을 여기 나오셔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환영을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은열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참으로 성령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오늘 처음으로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한 시간이지만은 참으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귀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미국 오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뭔가가 제 마음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구심과 많은 그 성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지만은 참으로 저의 각막힌 갈급함을 어느 날 성령께서 참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토라 포슐이라는 그 채널을 저에게 보여줌으로써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참으로 제가 정확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정확히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마음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사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오며 또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사밧 예배를 오늘 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참으로 천국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그저 천국은 죽어서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그냥 죽어야만 가는 그곳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것임을 분명히 나타난 것을 모르는 그러한 영적 무지에서 그동안 캄캄한 어두움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디 영상을 통하여 저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고 느끼시고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시면은 저처럼 큰 은혜를 깨달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안식일 날에 저희들 거룩하게 사바스 지키는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의 간단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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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